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요한과 같이 마음도 잘 맞고 형제간에 그랬는데 성격도 똑같고 이런 상태인데 그의 모든 성격이 놀랍게 변화돼서 하나님에게 기이 쓰임이 됐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또 초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주동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생애와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상 이 헤롯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위정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사장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있고 교회가 굳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더 번지지 못하도록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에 아주 열정적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업적이나 자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끈질기게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의 와 요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야고보가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한과 야고보 중에서는 야고보가 형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동생이고 그때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거기에 야고보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거기에 또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거기에 모세와 또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게 되었죠.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주님을 끝까지 쫓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런 교제를 깊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도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간을 더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 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도 앞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고 또 특별한 시간을 더 그들에게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이 같이 갔던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12명이 다 같이 11명이 갔습니다만은 중간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더 멀리 가서 데려가서 거기서 또 띄워놓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서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루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밤 주님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데려갔고 좋은 어떤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느냐? 그 믿음에 대한 영적 야망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야망. 정말 더 깊이 알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우리가 나쁜 야망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 야고보와 같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거기에 야고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 수요일 날도 빠짐없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해주신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대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의 얘기지 이래 되어버립니다. 아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아주 아주 약해져 버린다. 낮아져 버린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요한과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깊은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지한 신앙을 구하는 자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옷자락을 붙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하고 그 누굽니까? 야고보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수님이 함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알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우리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야고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가까이 하는 것. 정말 뭔가 이렇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결코 정죄받는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야망은 아주 훌륭한 야망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욱더 성경을 묵상하고 더 깊은 진리의 깊이를 안다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흐뭇하게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아름다운 야망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쟤는 왜 저렇게 야단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랑하네. 자기도 그것을 따라가려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때로는 이걸 가지고 시기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라든지 주님과 가까이 한 데 있어서는 서로 우리는 다투어야 된다.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다 한 경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박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도 열정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의 행적을 보게 되면 지중해 그 지역의 영역에서 전도하면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까지. 그렇게 전도를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해안을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실상 해안에 있으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나도 이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오래 살지를 못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최초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는가 하면 AD 44년경쯤 됩니다. 44년경. 아까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죽음이 가룟 유다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순교를 당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바로 처형되었는데 기독교의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헤롯이 한 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후로부터는 요한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정치 야망이 바로 교회는 바로 더 이상 성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자기가 지지를 받기 위함입니다. 총독으로 와 있고 왕으로 와 있습니다만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제일 늦게 죽은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빨리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 절면대에 있어서는요. 이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때에 바로 좌우에 앉혀달라고 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둘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보는데 그것도 첫 순교자입니다. 야고보가 첫 케이스로 이제 순교를 당했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지. 이것은 그의 몰락이 아니다. 결코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야고보의 죽음이란 것은 헛된 죽음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인과 아벨 사이의 죽음에 보게 되면은 아벨은 정말 의로운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의인 아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인은 오랫동안 좀 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의인 아벨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신다.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때로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 귀중히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무슨 사고로 비행기에서 기차에서 자동차에서 또 병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꼭 죽음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죽음이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서 정말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다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도록 하는 그 다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자체의 의미 부여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죽음도 어쩌면은 그런 죽음이라면 기뻐할 수도 있다.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두 아들을 안치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헤롯이 사람을 야고보를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려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를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이럴 때에 사실은 베드로가 갇히게 되고 베드로가 갇혔습니다만 다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보호를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분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본다면은 이것은 아주 놀라운 죽음이었고 또 놀라운 그 순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교를 당했을 때에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위축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확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서 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누구죠? 야고보보다 먼저 죽은 사람 누굽니까? 예?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교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뭡니까?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 그 전 생애를 집사로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어떤 특별한 일을 자기가 일해가면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집사였었습니다. 그래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바로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죽음을 당한 거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먼저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향이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누구예요? 바울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스데반의 죽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지 그의 마음에는 항상 소위 말하면 바울을 언뜻면에는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항상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악마짓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그 언어를 본다면은 6개국어를 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쓸모가 있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었습니다.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그는 간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14권이나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야고보의 강력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비록 짧게 산다 하더라도 이런 용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육신의 그 정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기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 세상의 것을 높아지게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사실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야고보와 어머니 꿈은 헛것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서 야고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생활이 철저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 자체로 삶의 소중한 것을 그는 받았던 것을 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오는 그 동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병, 사업, 지식 또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 내 자녀를 좀 잘 세우게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인격이나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지만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손대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기가 그것을 바꿔줘서는 안 됩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자체가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더 물어주는 것입니다. 더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태복음 6장 43절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그분의 의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이것이 바꿔져서 뭐가 앞이냐 뒤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주님을 항상 앞장서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위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가 그 고난에도 승화시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가치관이 일반 교회 성도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냐면 진리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초점을 맞추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좀 모임이 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진리에 굳게 서서 그 따르는 여러분들을 더 크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모르든 간에 보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이 확립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확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소망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는 그
어부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어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교가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리의 우선에 내 앞에 있는 그 발등에 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은 내 발등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비교해 봤을 때에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자리에 임할지 어떤 것을 얻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저쪽으로 좌우로 그냥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좌우로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고난에서 참여자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을 따라야 되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 더 부르짖고 더 쫓아가야 되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환경을 볼 때가 있고 이런 우리의 좋지 않는 그런 앞으로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투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 뭔가 하면 우리가 한 시간 이후에 몇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신망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 낙심하는 걸 춤추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데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리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뭘 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만 그냥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의 순교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순교 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우리의 침례 교도들의 수없는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굴복하고 그냥 했더라면은 그 질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열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해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다라고 그냥 옆으로 빠지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도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다리를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보상 받은 만큼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1, 2년이 아닙니다. 뭐 5년, 6년, 뭐 10년 이게 아닙니다. 천년 다스립니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스립니다.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 그게 뭐 그때 가봐야 되지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거는 더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왕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다스려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물리적으로 다스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그냥 뭐 잠시 있는 즐거움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뭐 상이야 뭐 받든지 말든지 지금이 뭐 잘 돼야 되지. 여러분 잘 되냐 하나님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책임이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꼭 뭐 세상적으로 하는 것만 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뭐 잘 돼가지고 막 그냥 칭찬받고 뭐 이것만 요구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봅시다. 여기에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